우리가 26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전에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성숙해지고 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교회에 있어서 함께 서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모든 사역과 또 은사가 세워지는 것은 교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인데, 내 위주로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젖먹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결론을 지어주시는 부분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처럼 교회 예배당,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서 이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유력한 자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과 그때 당시 그들이 말하는 유력한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에서 다락방은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거나 또는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나누거나 할 수 있었던 장소입니다. 100명에서 많게는 200명 이상 모일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말하는 2층 방이죠. 그런 곳에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칫 은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면 서로 뻥뻥 터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절제가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또 그 안에서 고린도 교회들이 분열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자랑하다 보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모든 것은 성도들에게 덕을 나타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를 질서 있게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순서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방언이든 예언이든 모든 은사가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의 은혜대로 제대로 이끌어지는지 인도되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해라, 질서 있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모든 성도가 가르침을 받으며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권면을 얻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은사들이 비이성적으로 그리고 무질서하게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질서의 하나님, 질서가 세워져야 교회가 화평하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수요예배 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에 대해서 또 중반부에 말씀하고 계시죠. 33절 하반부에서부터 이제 35절까지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만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33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잠잠하잖아요. 조용히 예배에 집중하는 것 같이 여자도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되면 많은 것들이 새로워져야, 특별히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믿다 보면 특별한 은사를 받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표면적으로 신기하단 말이죠.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막 말하게 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예언을 함께 받다 보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거든요. 예배 시간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앉아있는 남편한테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 옆에 사람들 예배 시간에 막 크게 떠들면 저게 무슨 소리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야? 하면서 예배 시간에 옆에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함께 모이는 성도들의 공예배가 더 정신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조용히 예배에 집중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그런 특별한 신비한 경험을 했고, 또는 잘 못 알아듣더라도 좀 조용히 잠잠해라. 궁금한 거 있으면 어디에 가서 물어봐라. 집에 가서 기억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고대 사회에 있어서 여자들은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언권이 없었습니다. 함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귀족 사회라도, 로마 시대의 로마의 귀족 사회라도 여인들은 언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00년 전만 해도 언권도 없었고 여자분들은 이름도 없었죠.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에서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사회의 그때 당시 어떤 분위기나 상황과 다르게 여자들이 함부로 떠들거나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한다거나 그러면 또 그 상황 속에서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믿으려고 들어왔는데 그 무질서한 모습을 보고 믿음을 떠나버릴 수가 있겠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죠. 사도 바울은 차례대로 질서 있게 모든 은사가 치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예배 풍경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그리고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굉장히 풍성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면 분열과 여러 가지 절제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풍성함이 오히려 나중에는 무질서한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고 깨달아서 구원을 얻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온전히 잘 세워져야 되겠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 드릴 때의 기본적인 목적과 유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예배의 모습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와 사명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죠. 때문에 모든 예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활동적으로 함께 참여해야 되지만은 반대로 그것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과시하거나 또 어떤 교회를 일할 때 내 생각과 나 위주로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의 생각이나 나 위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더 분명하게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듣고 또 배우고 또 믿으며 주의 사명을 한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로를 존중과 배려함으로 질서 있고도 열정적인 예배와 주의 사명을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온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